병사들을 잘 배치하여 성을 치려고 해도 길을 잘 감시하고 자신들의 진영을 잘 지키려고 해도 그 성을, 그 진영을 치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러한 노력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한편 적들에 의해 이미 파괴된 성벽이라 할지라도, 적들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도 하나님이 그 멸망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저와 교우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과 적대적 관계를 가지면 불필요한 에너지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우리는 최대한 다른 사람들과 적대적 관계를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저와 교우님들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려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아시리아처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독재를 하겠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경에 충분한 베이스를 두고 성경에서 원하는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이렇게 저렇게 여론을 모아서 이것이 옳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성경에서 말하길 그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과 저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을 따라가기보다 설령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목 잘려 죽은 겁니다.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에 엘리야가 갈멜산 선상에 목숨을 걸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가요? 아니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다음에 더 어떠한 특별한 것을 얻으려고요? 아닙니다. 그냥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 길을 갈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어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내세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명성이 높아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학식이 깊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모가 출중해도 결국 노화됨과 동시에 나이가 들면, 병에 걸리지 않아도 나이가 많이 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00년 만년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저와 교우님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듯이 인간의 수명은 잠깐입니다. 잠깐 사는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도 모자른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생을 살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다 벗겨지고 그 가지가 꺾여져서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시면 도저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포도나무에 포도가 생깁니다. 포도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엉망이 되어 다 망가져 버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더 이상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엉터리, 그 말도 안 되는 인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회개하여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어떠한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돌아온 탕자의 형처럼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단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의 잣대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나는 것이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공평 혹은 불공평을 말할 자격도 없고 이것이 불공평한지 공평한지 판단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도 분간해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저와 교우님들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정말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그 자체로 만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 일에 관심이 많고 왜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그렇게 발버둥 대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생을 마친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일이겠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생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맞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이 없다고 한다면 뭔가 모자라도 많이 모자란 거예요. 이 땅에서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 혹은 역경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정신적 혹은 영적 혹은 육체적 질병 내지는 아픔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와 교우님들이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역경을 다 해결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 혹은 육체적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 그렇게 고쳐달라고 했던 그 질병이 기적적으로 고쳐진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설령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짧고 유한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 모든 관심을 두고 생을 살아갈까요?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보다는 어디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 세상이 관심이 더 많죠. 통장에 공이 하나 둘씩 늘어갈 때 느끼는 그 기쁨이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원하는 시험에 패스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다가 드디어 결혼할 때, 사랑스러운 아기를 갖게 되었을 때, 원하는 직장에 취업되었을 때, 직장에서 진급할 때, 사업이 확장되어 더 많은 인컴을 가질 수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즐거움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제한된 시간 속에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생을 살아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교우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우님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행이십니까? 혹시 돈이십니까? 혹시 음식이십니까? 하여튼 방방곡곡에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페이스북에 올리죠, 그죠?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명예이십니까? 지위이십니까? 외모이십니까? 이제 외국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시안 여자들은 얼굴이 다 비슷한 것 같아. 그만큼 수술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성입니까? 혹은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십니까? 물론 모두 소중한 것 혹은 소중한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 혹은 소중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전부 부질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각종 금, 은, 보석을 모으고 어느 나라보다 막강했던 아시리아는 그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압제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적이 되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모와 수치를 당하였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전쟁터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오늘의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에 더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까지 많은 재화를 모았지만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번영을 실제적으로 누렸지만 결국은 멸망하게 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아니, 목사님, 요즘에는 그렇게 아시리아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술수를 동원해서 생을 사는 사람들이 잘 살던데요. 혹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이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생을 마치고 눈을 감아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그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달려가고 있는 그 넓은 길, 다시 말하면 오늘의 본문에 빗대어 이야기하면 아시리아가 간 그 멸망의 길을 가고 싶어서 안 달릴까요? 아시리아인들이 구했던 그 멸망의 것들을,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것들을 달라고 왜 이렇게 안 달릴까요?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왜 공중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왜 우뚝 솟아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 믿는 제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은 일관되게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데 자꾸 어떤 분들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을 단순한 희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희생 아닙니다, 여러분. 좁은 길 가는 거 희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격려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길이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감격은 참으로 벅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벅참이 저와 교우님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목사가 설교할 때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말씀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 깨달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종교개혁 얘기하는데 말이죠. 종교개혁자들은 다 본인들이 성경책 있다가 다 뒤집어지고 본인들이 기도하다가 뒤집어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현영 가운데 다 뒤집어져서 부패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개인에게, 그분이 목사라 할지라도 한 개인에게 의존해서 신앙을 다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말씀 읽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급으로 우리의 심령이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만족할 때도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할 때는 더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많은 신자들이 세상 것으로 얻는 기쁨, 세상 것으로 얻는 만족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늘 세상 것이죠.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 말씀이 꿀송이보다 다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니 모든 기도 제목이 이 땅에 있는 것이죠. 다 놓고 갈 거고 그 병 나서봐야 곧 죽을 건데. 저와 교우님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것에 대한 기쁨과 만족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물질을 통하여, 명예를 통하여, 힘을 통하여 만족되는 그 정도의 만족이 아니라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영적인 만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솔직해져야 돼요. 여기서 목사님, 저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건 괜찮아요. 모르니까 이제부터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그것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데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정신병이에요. 영어로 하면 delusion. 자기는 모르는데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데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까요? 사모하지 않을까요? 사모하지 않죠. 그래서 구제불능이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시어야 하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 정신적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지적하면 항상 기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도합니까? 항상이 아니고 regularly,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꼭 시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성경에선 경건한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건한 사람도,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절제된 경건 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떠한 종교적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 자신의 의의를 위해서 그러한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10명 중에 10명이 다 교만합니다. 나는 이만큼 기도하는데 왜 너는 그만큼 기도 못하니? 그 사람은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행동을 못하니?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위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소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시작하여, 왜냐하면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어떠한 종교적인 인격, 높아짐을 위한 것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건 차라리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종교생활, 경건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그 얘기는 뭐예요? 마귀의 자식들아, 그 얘기예요. 엄청난 종교적 열심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우리들이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열심 때문에,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멸망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차라리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더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겠죠. 세리가 와서, 창녀가 와서, 죄인들이 와서, 병든 자가 와서 저 좀 고쳐주세요, 제 죄 좀 용서해 주세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러한 선행을 하고 경건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니까 자기는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불행하게도 오늘날도 그렇게 똑같이 개신교지만, 유대교도 아니고 가톨릭도 아니고 개신교지만, 개신교 내에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역사의 순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경건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때로는 타고난 성품과 기질로 인하여 절제된 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격적으로 태생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자기는 그런 경건생활을 살고 싶지는 않은데 자신의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며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태생적으로 나는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 게 좋은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그 모든 세상적인 생각을 꾹 누르고 참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에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과부하가 와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개역개정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내주에 계시는데요. 틀린 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반문하죠. 정말 집사님 안에 하나님 계세요? 그 안에 하나님 계신데 형제를 미워할 수 있나요? 그 안에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나요? 생각하고 믿음하고 행동하고는 좀 별개예요, 목사님.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따가 로마서 성경 읽기 시간에 바울의 믿음에 관한 생각을 나누겠지만, 바울은 믿음하고 행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늘 바쁜 일 가운데에서도 한적한 곳을 찾으시며 하나님과 기도로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또 반문하죠. 집사님, 예수님보다 더 바쁘세요? 예수님은 사생활이 없으셨어요.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늘 기도자리,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로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교우님이 아무리 바쁘셔도 예수님보다 바쁘세요? 아니라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회개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입니다. 모든 사역이 기도로 시작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며 틈틈이 기도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밭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실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어요. 그런데 현대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길은 쏙 빼고 그 능력만 달라는 거죠. 동기부터 벌써 틀려먹은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순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리고는 결국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 순환의 길, 그 십자가를 빼고 영광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나선 안 되는데 어찌저찌해서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한 그 사람에게 영광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 사람 지옥 가요. 이 땅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기를 교만한 방탕한 자요, 그대의 앞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좁은 길을 가기 위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번영과 성공을 위해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꿈꾸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심중에는 내가 했지, 내가 했어,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지독한 교만함이 뱀처럼 그 심령 속에 또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도하셨다면 반드시 당신은 십자가의 도상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어야 당신은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그 부자가 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서 안달인지, 또 올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유명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오히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기 이전까지 많은 인기와 많은 명성과 많은 칭찬을 듣고 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셔야 한다고 하면서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 보냈는데, 왜 오늘날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과는 정반대되는 세상을 꿈꾸며 그것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이들이 가는 길과 정반대되는 넓은 길을 가면서, 다시 말하면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힘을 축적하는 길을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구약 역사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본적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나타난 기본적인 초대교회사와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베드로, 바울, 빌립, 스데반 등과 같은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혹 이러한 기본적인 성경의 내용을 전부 아는데도, 이러한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전부 아는데도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 달려간다면, 그리고 그 넓은 길을 달려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넓은 길을 가도록 유도하고 격려한다면, 부자 되는 게 하나님 축복이야,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축복이야.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예수님께 기도해봐. 너도 성공할 거야. 라고 이렇게 부추기고 유도하고 권유한다면 그들이야말로 성령을 회방하여 멸망의 자리로 떨어질 사람들입니다. 저와 교우님들은 절대로 그 멸망의 자리로 가서도 안 되고 그렇게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과 마음의 속에라도 동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갈 길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